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2절. 스가랴서 10장 2절. 우상들은 험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말하였으니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처럼 그들의 길을 갔으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난을 당하였도다. 자, 지금 그 거짓 목사들,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처럼 그들의 길을 갔으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난을 당하였도다. 그 리더들이, 그 이스라엘 리더들이 다 배교했어요. 특히 목자, 우리 다윗 왕같이럼 그 리더, 그 킹, 왕이면서 그 목자를 얘기를 하죠. 특히 그 왕은, 이스라엘 왕은 주님께서 여코니아 다음에 그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고 예레미야서 22장에 예언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그 뒤로 시드기야 왕이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쳐주지 않고 코니아 다음으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동정녀 탄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요셉은 그 코니아 중기란 말이에요. 그 왕의 중기. 그래서 만약에 요셉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나왔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예레미야 22장에서 코니아 다음에 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탄생을 하셨죠. 자, 고난을 당했지만 3절에 보면 내 분노가 그 목자들을 향하여 타올랐으며, 거짓 목자들 말고 거짓 리더들, 내가 숫 염소를 벌하였으니, 그래서 빅샷이라고 그러죠. 그 양들이 여러분들 사건 목사를 따르는 거죠. 리더가 잘못된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고 나머지 사건 목자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죠. 자, 그 목자들을 향하여 타올랐으면 내가 숫 염소를 벌하였으니 이는 만군의 주가 유다 집에 그의 양머리를 찾아보고, 유다 집에 양머리를 찾아보고 다시 오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셨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제일 그들을 전쟁터에서 그의 준마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재림 때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써가지고, 유대 이스라엘을 써가지고 이방인들을 심판한다. 이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첫째, 어떻게 심판해요? 적그리스도 왕국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통해서 그 몽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도끼라고 그러고, 성경에 보면 그 막대기라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해서 그 적그리스도 왕국을 부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쟁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인간은 싸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이 둘이 나왔을 때도 싸움이에요. 인간은 싸움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나가서나, 그 가족하고만 집에 가면 그림이 있는데, 그 흔한 폭풍이 막 오고 막 그냥 그 바닷가 한가운데 그 뗏목처럼 그 발판에 뗏목을 타가는 두 사람이 칼 들고 싸우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뭘 말하냐? 인간은 그 와중에서도 싸움질한다, 이게. 어딜 갔다가 싸움질한다. 두 명만 있어. 한 명만 이상만 있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거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전쟁으로 심판, 인간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심판해요? 전쟁으로 심판해요. 전쟁. 그때 전쟁터에서 그의 준마같이 만들었으면, 4절은 그에게서 모퉁이가, 그에게서 못이, 그에게서 전쟁의 활이, 그에게서 모든 앞제가 함께 나왔도다. 유다. 미카서 4장. 주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써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이방인들로부터 특히 유엔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죠. 그 유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모든 나라들, 유엔의 190 몇 개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유엔 피스 군들이, 평화군들이 이제 가는데, 그 평화군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평화군, 그쵸? 유엔. 지금 방기문가 이제 평화군을 만들어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방기문이가 만약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한국도 끼겠죠? 한국. 뭐 성경에 한국이 무슨 나라, 뭐 동방에 뭐가 나오고 한국에서 예수님이 제일 성경에 나오는 한국은 나중에 동방 국가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나오는 유엔 평화군에 소속돼가지고 나와서 주님한테 매맞는 그런 것으로 나오는 거죠. 한국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요? 사람들 그걸 모르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동방에서 2역이 온다 했어요. 2역. 네? 2역이 어디서 오겠어요? 유프라테스 강 넘어서 동방이면. 이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락, 그 다음에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이요. 거기서 평화군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쟁이 다 있는데 인간들은 모르니까 그런 뭐 한국이 무슨 뭐 예수님으로 재림한다는 그런 헛소리 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만. 미카서 4장 11절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너를 대적하여 모여서 말하기를 그 민족을 더럽히고 우리의 눈으로 시온을 보자 하는도다. 유엔이죠. 많은 민족들이 너를 대적해요.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으실 것입니다. 인간이 1945년에 유엔을 만들었죠. 그게 지네들이 머리가 잘나가지고 만드는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미카서 4장 12절을 예언한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만든 초보 작품이라 아세요?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으고 계시네. 지금 다 불살라버리려고. 인간은 그걸 안 믿는다고. 성경에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죠. 네. 마태복음 3장 13장 불에 살라버리는 거예요. 13절 오 시온에 따라 일어나서 두드리라. 이는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술 녹같이 할 것임이라. 할 것이니 너는 많은 사람을 쳐서 여기 나오죠. 그 유대인 주이시 관세받는 주이시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이시도 얼마나 관세받았어요? 2000년 동안?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역전이 되네. 너는 많은 사람을 쳐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누구를? 유엔 평화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아세요? 또 내가 그들의 노획물을 주께 바치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바칠 것이라. 예수님이죠. 이게 우리 유엔의 운명이라. 거기에 지금 우두머리가 반기문. 자, 다시 스가랴서 10장.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면 유엔을 동조할 수가 없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각 나라에서 유엔을 서포트하고 평화군을 보내고 난리들이.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대적해서 보낼 거예요. 이스라엘 대적해서. 자, 5절. 그들은 전쟁터에서 그들의 원수들을 거리에 진에게다 밟는 용사들처럼 내리라. 또 그들이 사울이니 이는 주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탄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원수들이죠.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 유엔이 거기에 한국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고 중국도 들어가고 인도도 파키스탄도 다 들어가고 유엔에 가입돼 모든 자들 거기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6절에 내가 유다 집을 강성하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집을 구원하며 유다 집은 남지팔 말하죠. 요셉의 집은 북지팔 말하죠. 그들을 정착시키고자 다시 데려오리니 지금 데려가기 시작하셨어요. 이는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때문이라. 그래야 그들은 내가 내버리지 아니했던 것처럼 내 것이니
1900년 동안 내버려졌어요. AD 70년부터 지금까지 주님께 내버렸어요. 각 나라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나라가 그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것도 그 나라가 누구를 뭐 점령하고 뭐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AD 70년부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6밀리언 주가 그렇게 힘없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생각해 보세요. 주이시들이 뭘 잘못했어요? 예? 전쟁을 일으키자고 했어,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페이백을 하는 날이 온다. 페이백을 한다. 그래서 그들을 정착시켜 다시 내려오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들은 내가 내버리지 아니했던 것처럼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요. 즉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을 들을 것이고 12절, 7절에 보면 에프라임의 사람들은 용사와 같아서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즐거우리라.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항상 불안하게 살고 전쟁 속에서 사는데 지금 올해 뭐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고 지금 난리들이죠. 어떻게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즐거워하니? 정녕 그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이 주를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이시 애들이 히틀러한테 당하고 나서 그 갓에 대한 거, 지옥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안 믿는 얘기. 갓이 때문에 저렇게 우리 6밀리언 주가 저런 식으로 죽을 수 없다 이거지. 특히 하나님의 백성. 지금 가장 안 믿는 민족이 갓을 안 믿는 민족이 이스라엘. 근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니? 그들의 마음이 주를 기뻐하래요.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이시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2차지. 그 12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그들을 강건케 하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주이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이자들이 회개를 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그 부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자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누가복음 16장 28절에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게 하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 하니라고 하시나. 왜? 주이시들은 모세하고 선지자 최고로 치고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이시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주이시들이 회개하는데 주님께서 사용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모세하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두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여기에 그
변형사는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변형하는 사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주님의 재림의 모형. 그때 재림할 때 두 사람이 나타나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시는 약 8일째 되는 날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주께서 기도하실 때 그의 용모가 변하며 그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즉 율법과 선지서. 그렇죠? 율법과 선지서가 이 사람들한테 중요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주님 재림과 연관입니다. 영광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이죠. 그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데 사용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요구하는 백성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을 요구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게 하려면 표적을 사용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자,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자, 앞으로 표적이 오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가서 설교를 한다. 너희들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느냐? 그러나 성경은 대화할 때는 12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12장 17절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요.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안 믿는다. 그 사람들 어떻게 그때 왔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믿게 되는 얘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뭐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이시들이 사는데 대부분이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는데 표적을 보여줄 때 무슨 표적을 보여주냐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모세한테 대항했던 자들이 하늘에서 불로 내려와서 죽었다고. 엘리야한테 대적했던 자들이 50명씩 계속적으로 불이 내려와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이시들이 특히 레바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반대하고 그러겠죠. 핍박하고 그때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이 내려와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대부분이 안 받아들이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적그리스도에 당하게 되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와서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요한계시록 12장 14장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14장에 보면 14장 12절에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주이시들이 깜짝 놀랄 사건이 가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안 믿는데 어떻게 돌아오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적으로서 특히 불로서 그 사람들을
하늘로부터 불이 날아와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표적을 보고 믿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영원한 복음이 나오고 그러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우리처럼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자, 스가랴서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앞으로 또 이방인들을 심판하는데 사용되는 지금. 여러분 성경을 창세부터 용기에서 다 알게 되면 아무 두려움이 없다고. 앞으로 일어날 다 아는데,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다 안다. 어떻게 될까? 지금 지진 나와가지고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지진 나와,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이쪽에서 뭐 올라와서 전 세계에 뭐 어쩌고 지진이 더 나고 뭐. 그 사람들 암만 말해도 그건 다 벌써 몇천 년 전에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지하라. 자, 스가랴서 10장 다시 보세요. 그 문제는 어디에 속했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그런 일이 났을 때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과 주님과 딱 붙어 있느냐, 멀찌감이 떨어져 있느냐.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이 다가오는데도 우리가 계속 마지막 2000년 동안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마지막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이 오는데. 스가랴서 10장, 이 세상에 마냥 뿌리박고 살 것처럼 산다고. 이 세상에 쾌락을 누리고 이 세상을 인조하려고 해서 결국에 다 당한다. 스가랴서 10장. 여러분은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허리띠를 잡아매라는 거예요. 허리띠. 왜 성경에서 그런 말이 나와? 지팡이를 주고 허리띠를. 이 세상에 뿌리박고 살 양으로 살지 말라 이게. 허리 아파니까 허리 아파. 사람들이 그걸 못한다. 스가랴서 10장 8절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리니 휘파람을 여러분 휘파람을 불러서 사람들 모으죠. 개들 부를 때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온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부른다. 얘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또 그들은 전에 번성하였던 것처럼 번성하리라. 자, 그들을 구속하시다. 주님께서 구속하시러 초림에 오셨었죠. 근데 그 메시아를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이 어려운 게 신약을 보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약만 가지고 모른다. 왜? 초림하고 재림하고 계속 같이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몰랐다. 선지자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그것을 몰랐다. 천사들도 몰라요. 그래,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니까 우리는 안단 말이야. 이사야서 40장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자, 이사야서 볼 때 초림하고 재림하고 같이 나와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이사야서 40장 1절은 너희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40장 2절. 내 백성을 위로하라.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라. 그렇죠? 예루살렘.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그때 이루어질 뻔했어요. 초림 때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리젝트 했죠? 그래가지고 2000년이 연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래가 돼버렸어요.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해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결국엔 대환란을 통과해서 용서를 받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요한이야. 그렇죠? 초림이다.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 재림이다. 계속적으로.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다. 9번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이게 영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더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영적으로는 초림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영적으로. 그러나 교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앞으로 재림으로 밀려나요. 연기돼요. 5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재림이에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속하러 오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재림으로 밀려났어요. 요한이 왔을 때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라 했어요. 그 선지자가 아니라 했어요. 엘리야는 아니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 보고 요한이 엘리야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니네들이 받아들였으면 요한이 엘리야가 됩니다. 초림 때 받아들였으면 요한은 엘리야가 됩니다.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엘리야가 나옵니다.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벌써 다 성경 안에 다 해놨어요. 인간이 자기 의지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벌써 다 카바를 해놨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도 틈이 없다고. 인간이 받아들여도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고 안 받아들여도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고 다 카바 다 됐어요. 인간이 몰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카에서 10장 8절 후반부에 보면 또 그들은 전에 번성하였던 것처럼 번성하리라. 무슨 말이야? 또 그들은 전에 번성하였던 것처럼 번성하리라. 이사야서 9장 보세요.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선지자들조차도 이거 써놓고도 몰랐냐 이게. 그게 무리가 아니에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구약만 가지고 초림하고 재림하고 그 다음에 대환란하고 이런 모든 게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썼지만 영감에 의해서 썼지만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스불론 땅과 납탈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2절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쳤도다. 그렇죠? 2절에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거라고. 마태복음 4장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5절부터 16절 보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요단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의 해변길에 스불론 땅과 나탈리 땅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지금 이것을 이사야서로 인용하는 건데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것 중에 그 후반부만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1절에 나온 것들은 지금 마태복음에 인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안 된 거예요. 1절에 뭐가 있냐면 납탈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셨고 그 다음에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은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고 했잖아요. 결국엔 마태복음 4장만 봤을 때는 초림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빛을 주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이사야서 9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재림이라고 다 실질적인 대환란과 예수님께서 흑암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재림 때 나타나십니다.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렇죠?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상한 말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늘렸다는, 인크리즈 했다는 단어, 번성한다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번성케 시켜, 인크리즈 시켰어요. 근데, 전에 번성하였던 것처럼 번성하리라 했어요. 그러면 전에 번성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번성되리라는 건 분명하게 우리가 천년왕국 때 번성되는 건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에 번성된 게 뭐예요? 이 3절의 답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3절.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초림이라.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니 이는 주께서 그의 짐의 멍에와 어깨의 책식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셨음이니이다. 분명하게 여기서 알 수 있죠. 제일입니다. 5절을 보면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제림이죠.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초림이라.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고 제림이라.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진감이 다윗의 보좌와 재림 그의 왕국에 바르게 세워지고 천년왕국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그래서 이 7절에 나오는 것이 지금 나중에 주님께서 번성시킨다는 천년왕국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처음에 번성한 것은 즐거움을 누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소림 때 그 사람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교회 시대로 말합니다. 교회 시대 때는 즐거움을 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병렬의 성경들은 이 성경 구절을 not이라는 단어를 not increase라고 했는데 not increase the joy 그랬죠? not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역 성경도 보면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더 즐거움을 더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사실. 즐거움을 더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춤을 할 때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처음 번성과 나중 번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지금 스가랴서에 있어요. 초림과 제일입니다. 초림 때는 이 사람들이 즐거움이 있겠어요? 이 주이시들이? 즐거움이 없다. 근데 나중에 대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후반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지금 스가랴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추수하는 기쁨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는 기쁨. 제일이 끝이라고 그렇죠? 와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탈취물을 나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조이는 처음에 인크리즈는 번영은 조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영은 조이가 있어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백년의 성경을 다 빼버려가지고 그냥 무조건 조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자 다시 보세요. 스가랴서 10장 스가랴서 10장 9절 내가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먼 지방들에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다시 돌이키리라.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10절 내가 이집트 땅에서도 그들을 다시 데려오며 아시리아에서 그들을 모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길리앗과 레바논 땅으로 데려오리니 그들이 거할 장소를 얻지 못하리라. 실질적으로 이집트 땅에서 주이시들이 다시 돌아갔죠. 돌아갔다고. 그 다음에 이란 그런 데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돌아왔다고. 그 다음에 레바논, 길리앗,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근데 들어가는데 그들이 거할 장소를 얻지 못해요. 지금 상태가 그렇죠. 지금 그 땅 가지고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께서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그 중동 지방을 다 차지해버린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는 자기네 거할 장소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로 이루어집니다.
11절 그가 고난과 함께 바다를 통과하시고 바다의 파도를 치시리니 강의 모든 기쁨들이 마르리라.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지고 이집트의 홀이 사라지리라. 주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시고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한국의 운명이에요. 한국의 운명, 일본의 운명, 중국의 운명, 인도의 운명.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14절부터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 나팔을 가진 6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 월, 일, 시를 위하여 예배해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그렇죠? 2억이 온다. 2억. 네? 2억이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생각해보세요. 군대가 2억이 오려면 유엔에서 지금 각 나라에서 서포트를 2억을 받는다. 그럼 동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서포트 하죠. 거기 그중에 한국도 멍청한 대통령이 성경 모르는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있으면 아마 보낼 거야. 유엔군, 피스, 평화군,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된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6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거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세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그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는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제 마지막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인도 사람, 모든 중동 유프라테스 동방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 이거라. 유프라테스가 마르고 굴러 넘어오는. 그게 지금 스가랴서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되면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지고 이집트의 홀이 사라지리라 했어.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지고 이집트의 홀이 사라지리라. 힘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 10장을 보세요. 이게 누구냐? 이사야서 10장을 보면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온 아시리아인이라 그랬어요. 아시리아인이 나오죠. 진노의 막대기라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적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보내 위선적인 민족을 대적해 할 것이요. 그렇죠?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내 진노의 백성을 대적하여서 전리품을 취하고 약함을 탈취하며 그들을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리라. 그 다음에 그때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이게 교만해진다. 이제 자기가 주님이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저건 말하듯이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가 말하기를 8절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통치하던 모두가 왕들이 아니냐. 그렇죠?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10절에 내 손이 우상들의 왕국들에 닿았을 때 그들의 새긴 형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형상들보다 우세하였나니 내가 사마리아 그 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그 우상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교만해져 버렸어요. 주님께서 좀 써가지고 이스라엘 촛불이 이렇게 했더니 이제 교만해져 버린 거죠. 그 우상들의 왕국들은 여러분들 창세기 10장 10절 공부했죠. 림롯의 왕국 그 아시리아 그쪽에서 아수르 그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같은 동네라. 12절에 그러므로 주가 그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행할 때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영광을 벌하리라. 지금 말하는 스가랴서 10장에 나오는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지고라. 결국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느니 자랑했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이용하고 이스라엘을 찍었다고 도끼로. 근데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이제 교만했을 때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패버립니다. 그래서 20절, 21절, 22절 그래가지고 남은 자만 돌아오는 그 대화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2절에 한번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이 돌아오리니 작정된 멸망이 의로 넘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다 어떻게 돼요? 심판받고 죽어요. 남은 자만, 성경에 그래서 남은 자, 소수만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많으니까 다 구원받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소수만 구원받는. 2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 아시리아인 무서운 말라. 그가 너를 몽둥이로 때리고 이집트에 했던 대로 너를 치려고 몽둥이를 들어올리리라. 그러나 아주 잠시 후에 그 분노가 그치고 나의 노함도 그들의 멸망으로 그치리라. 그 다음에 미디안 나오고 아말렉 전쟁이 나오고. 우리 성경에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걸 알면 유엔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 이스라엘 도왔을 거라. 성경을 믿었을 거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하나만 더. 이게 에스겔 은행 이집트하고 아시리아가 같이 들어갑니다. 에스겔 30장. 성경에 이집트 왕 파라오랑 아시리아 왕이라는 두 개 다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일치합니다. 에스겔서 30장에 보면 여러 가지 모형으로 나오는데 특히 아시리아 왕, 이집트 왕으로 나와요. 용으로 나오겠죠? 에스겔 30장 21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팔을 꺾었느니라. 그렇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나와 팔을 꺾었지. 적그리스도 팔이 망각이죠. 그 다음에 31장을 보면 2절에 보면 인자야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위대함이 누구 같으냐 하랴. 보라 아시리아인은 아시리아인이라.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와의 아시리아인이랑 똑같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아시리아인이 어떻게 됐어요? 레바논의 백항목 같아요. 근데 그 레바논 백항목이 어디 있어요? 에덴에 있다. 적그리스도라고. 마귀 대불이로 대불. 8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그를 가릴 수 없었으니 그렇죠? 전나무들의 그의 큰 가지들 같지 아니하였으며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만 같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동산에는 어떤 나무들도 아름다움에 그와 같지 못하였도다. 적그리스도 대불이죠. 대불. 그 다음에 10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키를 높이고 그가 그의 끝을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서 내밀었으며 그의 마음이 그의 키 안에서 높여졌기에 내가 그를 이방의 막강한 자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에 그의 파멸 위에 하늘의 모든 새가 거하며 아말렉군 전쟁이다.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의 큰 가지들 위에 있으리니 새가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에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질 때 그의 떨어지는 소리에 민족들이 진동하게 되었으니 에단의 모든 나무 즉 물을 흡수한 레바논의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이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위로 받게 되리라. 그는 또한 그와 함께 지옥에 내려가 쭉 나오죠. 칼로 살해된 자들에게 갔으며 그들은 그의 팔이었고 이방 가운데서 그의 그늘 아래 거하였던 자들이라. 너는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영광과 위대함이 누구와 같으냐.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더불어 땅의 아랫부분들로 내려와서 칼에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누우리라. 이것이 파라오와 그의 모든 무리가 주 하나님 말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파라오, 이집트 왕, 그 다음에 아시리아인. 그래서 스가랴 10장 11절에 결국엔 주님께서 오셔서 아말렉군 전쟁 때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부셔버리는 거죠.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지고 이집트의 홀이 사라지리라 했습니다. 12절 내가 주 안에서 그들을 강력케 하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리라. 주가 말합니다.
성경에 다 나온 앞으로 일어날 전쟁, 세계전쟁. 오늘 여기까지 하죠.